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앞에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며 또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받는 이들의 모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한번 복습 좀 해볼까요? 우리 방언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아바드, 아바드, 라카흐, 할라크. 잊으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큰 소리로. 아바드, 아바드, 라카흐, 할라크. 네. 자, 아바르는 건너라, 아바드는 섬기라. 에베드라는 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다음에 라카흐, 점령하라, 취하라, 할라크, 나누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네 가지 주제라고 했었죠. 네. 오늘 2장의 라합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부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이야기인가, 먼저 그런 질문을 드릴게요.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음식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3일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장과 3장 사이에 지금 2장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2장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기간이 며칠이었다고 지금 읽은 말씀에 있었죠? 사흘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날, 한 반나절 이상은 걸릴 거예요. 시딤에서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넉넉하게 하루는 좋게 걸렸을 겁니다. 돌아오는 기간도 1시간이 하루가 걸렸겠죠? 그럼 적어도 4일,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순으로 볼 때 1장과 3장 사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확신을 불러주기 위해서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한 때가, 그리고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절에서도 역시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 있을 때, 요단강 강가로 내려오기 전에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요단 강가로 내려갔고 거기서 3일을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에 내려가서 지도자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강가에서 3일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군사력이나 전략, 그런 것으로 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가 약속된 그런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민수기처럼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는 말도 없고요. 신명기처럼 정탐꾼을 보내자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야지 맞죠?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마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그 성을 가장 오래된 성이고 가장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어요.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도 그렇고 또 이 사건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도 또 7장 2절에 보면 아이성과의 전투 전에도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지혜를 모아서 미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기 능력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혜롭게 우리의 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정탐꾼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출중한 사람들.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이라면 정말 잘 하고도 남을 거야. 젊은 시절에 자기와 갈렙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뽑았겠죠. 근데 어이없게도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저 사람들 수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간 라합의 집에 바로 왕이 보낸 사람들이 닥쳐 들어오죠. 그들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준 라합이죠. 이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잡혀버렸다면 가나안 정복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었을까요? 역사의 과정은 필요 없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듣고 여리고성은 전열을 정리하고 맞을 태세를 이미 성 밖으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막게 될지도 몰랐겠죠. 어쨌건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녀를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위기에서 건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이렇게 단지 가나안 정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만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녀는 이방 여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담을 낳았더라. 최초로 이방 여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그 라합,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합이 세 개의 눈을 가진 여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일주일 내내 그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좀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아무도 라합 눈이 세 개였어요 라고 저한테 묻지 않더라고요. 라합은 세 개의 눈을 가진 여인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 보는 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눈이죠. 우리 사모님도 또 김순례 권사님도 또 우리 유혜수 사모님도 또 저희 집사람도 이런 눈을 가진 여인들이죠. 아멘 하시겠죠. 네. 그리고 뭐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런 눈을 가진 지혜의 여인을 우리 권전도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 방송실에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리고 잠깐 싶은 생각이 없나 보죠. 권전도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지혜로운 눈을 가진 여인을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둘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죠. 40년 전부터 히브리라는 민족, 떠돌이 민족이 그 희한한 민족이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신과 함께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바로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또 그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또 미디안과 아말렉을 싸워서 그들을 쳐부수고 또 바산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 죽인 그들이 자기들 곁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찜에 그들이 진치고 있다. 시찜에서 밤낮으면 여리고를 쫓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주막, 여관이라고 그랬지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주막이죠. 네, 주막은 원래 소문이 빠른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죠. 그곳에서 목을 죽이고 또 배를 채우고 숱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허튼 소리들도 많지만 중요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 40년 동안이나 들어왔던 그 소문이 이제 바로 그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그 사실이 전해지고 있었죠. 그 소식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는데 그 소문이 퍼지는 데는 이 여리고를 또 거쳐서 가야 되겠죠. 그 여리고에서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 바로 라합입니다. 숱한 사람들을 상대하니까요. 라합이 몇 살 때부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겠죠. 어쩌면 정확하지도 않은 풍문입니다. 술 먹고 행설수설하는 과장되고 왜곡된 말들 속에서 어쨌건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라합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신은 보통 신과는 다르다.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 그 신과 다르고 가나안 어떤 신과도 다르고 참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신, 히브리인들을 이끄는 그 여호와 신, 그 신만,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성경도 몰랐고요, 설교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부흥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오가는 사람들, 그 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술주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의 시대, 가나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바로 결단하죠. 몰락해가는 이 나라의 운명과 나를 같이 할 수 없다.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일의 주역이 될 만한 이 정탐꾼들과 내 운명을 같이 하겠다.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자, 이렇게 라합이 세 개의 눈을 가진 여인이라는 설명 제대로 됐나요? 한번 세 가지 꼽아보죠. 남자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시대를 분별하는 눈.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성벽에 붙은 허술한 그 주막에서 가난한 부모,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짓궂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술을 내면서 웃음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이기에 여호수아가 그토록 선별해서 뽑았구만. 어리숙하게도 바로 정체가 탄로난 그 정탐꾼들,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4절에 정탐꾼들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그 그녀는 그 두 사람을 숨겼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도 라합과 같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쏟아부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그녀와 함께 이 라합의 이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이 세 개의 눈을 가진 라합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선발한 이스라엘의 남자 중의 남자 살몬, 그들이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죠. 두 정탐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실패한 정탐꾼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억할 만한 이름이라면 기록을 해놨겠지만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살몬,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기록된 살몬, 그 라합의 남편이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첫 만남에 전기가 찌릿통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살몬도 대단한 사람이죠.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만남을, 그들의 하나됨을 축복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몬을 말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녀의 기지와 지혜를 보았고 무엇보다도 그녀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녀를 그리고 수많은 식솔이 딸린 그녀를 맞아들여서 그들의 부양자가 되기로 자처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살몬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이길 수가 있었고 기꺼이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 그 보아스의 성품을 보면 그 아비된 살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가문, 그 가문이 바로 이 살몬의 남들이 하기 쉽지 않아요. 그 결정을 통해서 라합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참으로 성경의 역사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도와서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과 또 기브온 주민들, 그들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를 다해서 구원의 언약에 들어오려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마지막 절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의 정탐 보고 같은 적의 전략에 대한 보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지혜로운 여인 라합의 지혜로운 도움과 그 대가로 그녀의 가족들을 선대하기로 한 약속, 그리고 그녀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것으로 정탐 보고가 마무리됩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모두가 간담이 녹았지만 라합의 믿음과 지혜로 한 가족만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구원의 징표인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던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상처나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라합이 그랬듯이 또 기브온이 그랬듯이 또 중풍병자와 천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그의 친구들과 같이 이번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받은 여인, 구원받은 여인, 온 가족을 구원한 여인,
라합의 음성이 우리 귓전을 울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라합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복받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